전도자는 전도서 6장에서 두 가지 예화를 소개하며 지금까지 이어왔던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화가 바로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전도자는 해 아래, 즉 세상에서 벌어지는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자신이 바라는 모든 소원, 재물과 부여,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소유하는 것과 그것을 제대로 누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2절에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른 사람은 가족이나 친지 그리고 친한 친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 즉 자신이 소유한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정작 자신은 누리지 못하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 누린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6장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많은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두 소유한다 해도 그것이 참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누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림. 얼마만큼 그것을 누리느냐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과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도서 6장 1절과 2절 묵상하는데 예전에 들었던 강의의 한 대목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유명한 소통 강사인 김창옥 교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김창옥 교수님이 지금처럼 유명하지 않을 때 제가 김창옥 교수님 강의를 자주 들었는데요. 김창옥 교수님이 서울 도심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 생활이 너무 삭막하여 가지고 서울보다 공기가 더 좋은 남양주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덜 삭막하고 공기가 더 좋은 남양주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사를 하고 한참을 지난 후에 어리석은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서울보다 공기가 더 좋은 곳을 원해 가지고 그래도 조금 외곽 지역인 남양주로 왔는데 이사를 오고서는 한 번도 집에 창문을 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번도. 꽁꽁 닫고. 아무리 좋은 곳에 와도 창문을 닫고 있으니 그 좋은 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어리석은 행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누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아 누리지 못했다고 하고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보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누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가 누리지 못하도록 막았을까요? 오늘 본문 전도서 6장 1절과 2절을 붙잡고 제가 묵상을 하였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누리는 게 뭘까요? 뭡니까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은 아닐까?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을 그저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는 것을 막으셨고 그것을 오히려 다른 사람이 누리도록 함으로 낭패를 당하게 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제대로 누리지 못하니 누리는 복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신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들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지 않아도 부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자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복을 얻게 될 것이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삶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 구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시는 분도 하나님,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전도서의 강조점인데요,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게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묻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도 마음에 새깁시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누림의 복을 받는 자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전도자는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예화를 알려주는데요, 아주 극단적인 두 인생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모든 것을 소유한 자와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태아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 이 비교를 통해서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100명의 자녀를 낳았고요, 장수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한 사람은 왕일 겁니다. 왕조광도가 돼야 100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을 보고 있으니 솔로몬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는 세상의 부와 권력을 소유한 자이며 그 당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전도자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은요, 부고요, 자녀고요, 장수였습니다. 한 사람이 그 복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그가 가진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태어나지 못한 인생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지도 못한 인생보다 더 허무한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헛되고 허무한 인생이 그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과 복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부, 자녀, 장수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이 비록 100명의 자녀가 아니라고 해도, 장수를 누리지 못한다고 해도, 권력과 많은 부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해도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감사하며 그것에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알 때 행복이 찾아오고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이 우리에게 참 행복과 진정한 복을 주지 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생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딱 붙들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행복과 복 그리고 평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전도자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언급하며 오늘도 인간의 욕망의 실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강조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아등바등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헛된 삶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평안의 삶, 의미의 삶 우리 살아갑시다.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전도자는 계속해서 인간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고,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헛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도서 4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욕망은 두 손에 가득 잡고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욕망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은을 가지고 나면 무엇을 가지고 싶다고 했습니까? 금이 가지고 싶은 겁니다. 금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가지고 싶을까요? 다른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장 7절 말씀, 이번에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람을 잡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잡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잡는,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알아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누리는 누림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였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많이 가졌느냐 잊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달아 그분의 은혜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갈 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렇게 잡히지 않는 바람을 붙잡는 헛된 인생, 허무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는 의미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전도서 말씀을 통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남부럽지 않게 소유했지만 하나님 안에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인생, 그리고 만족함과 자족함을 몰라 아등바등 전전긍긍하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행복자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이 소유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누림과 만족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바람을 잡는 헛된 인생이 아닌 하나님 붙잡는 의미의 인생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